2021년 5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참 꼬인 눈으로 읽어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열등한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생산지향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의 열매는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인간에게뿐 아니라 가지를 포함한 그 나무 자체에게도 생명의 연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도 나무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즉 생명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자기 생명 자체의 존엄성과 귀함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대외적으로도 증명하게 됩니다. 열매의 유무는 단순 생산이 있느냐뿐 아니라 유기체에 속한 모든 개체가 생명의 진정한 존엄성과 귀중함을 공유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는 데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 전체의 영양을 고르게 하여 열매를 좀 더 잘 맺게 하는 가지치기는 단순히 나무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거나 생산을 늘리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데 또한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병든 장기에 괴사가 일어나면 절단해야 하는 것처럼 유기체의 생명을 고귀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와 같은 처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나무에 죽어가는 가지, 즉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유기체에 괴사된 장기와 같은 이들을 열거하신다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어야 할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들은 확실히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제거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열거된 범죄가 악독한 죄악이요, 무엇보다 이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된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기에 그런 상태를 자타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형벌, 이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벌은 그렇게 제거되는 자를 공동체에서 완전히 절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죽은 가지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예방에 있다는 것은 이어지는 다른 형벌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죽여야 하는 이 범죄 이후에 18절부터는 상해를 입히거나 타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는 형벌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벌이 동해보복법으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폭력으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준 만큼만 처벌하라는 겁니다. 보복을 위한 벌이 아닙니다. 전체 유기체를 지키기 위해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이되 딱 해를 입힌 만큼으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시는 겁니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의 죄악된 습성은 내가 받은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에 갑절로 보복할 수 있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유기체를 위한 장치로 피해를 받은 그 모양대로만 같은 양만큼만 벌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 생명체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이 각각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서 벌을 내리는 세심함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있었어도 그것이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보므로 사안에 맞는 형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제시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이 공동체의 외적인 모습에 해를 끼친 그런 자를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확실하게 선을 그어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병든 가지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즉 형벌은 그렇게 스스로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또한 다른 가지들에게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라버린, 병들어버린 그 가지들을 보여주시며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경계선이 뚜렷하게 유계 집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 안에 있으면 우리고 밖에 있으면 완전한 타자, 그러니까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밖으로 나가 하면서 단절시키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과의 관계, 중심에 계시는 예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결되어 붙어 있을 때 그때 한 나무가 되는,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공의를 온전히 붙들 때 우리의 행실에서도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그 범죄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던져져 불에 사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 사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에 있는 것만 지켜내고 밖으로 쳐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결국 모두를 안으로 모으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또한 나의 형제 자매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영원한 생명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허락되는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때때로 주님과 분리된 죄된 상태가 나타날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신 막힌 담을 다시 쌓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셔서 날로 날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철로 역정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함께 기도할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삶에서 고백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영혼의 거듭남의 역사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